또 주중 예배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데 예배당이 아주 널널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집에서 뭐 어떤 분들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어떤 분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참 덥고 지치죠. 예. 오늘 또 찬양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주제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게 지금 몇 번째였죠? 꽤 여러 번 진행된 설교인데요. 또 물어보신 분 중에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he Measure of a Man이라는 책이 있다고 한번 소개드렸었죠. 그 책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 또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영적 또 성품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말씀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의 챕터별 주제에 맞춰서 지금 주중 예배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려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서부터 그 5절 6절 뒤로 이어지는 9절들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 말씀이 약간 교차되게 주제가 오며 가며 빠진 부분들을 또 첨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 주에 할 주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쭉 3장 2절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거기에서 디도서 1장 7절로 넘어갔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뒤에 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취지를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가다가 잊어버리시니까요. 나는 감독도 아니고 감독될 생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버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마음가짐, 또 태도,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노력해서 자꾸 전도하고 초대하고 한다고만 되는 일들은 아니더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성장하지 않는데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교회는 혼란에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을 세례 주어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런 마음과 역량이 더 커져가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들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고 성숙이고, 또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면 수적인 외형적인 성장도 같이 가겠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오랜 시간을 지내보면서 깨닫고 배운 교훈이 있다면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적 성장이 우선하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권면하는 것, 우리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뭐 이런 기대를 설정하고 막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좀 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는 이 설교가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모티브입니다. 첫 번째,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지난주 주일날 성찬할 때 박종희 형제께서도 언급해 주셨을 만큼 우리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알고 있는 구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어디 갔죠? 넘어가 버렸네. 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 아닐까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화가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화가 났고 또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자, 살펴봅시다.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화가 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네, 이건 다음에 할 이야기고요.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것은 정의롭지 않아. 저것은 틀렸어. 네. 그렇게 또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죠. 또는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아내가 발을 콱 밟아가지고 아프면 뭐라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제 와이프는 저랑 자주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맨날 밟혀요.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그런지 제가 와이프한테 밟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럼 엄청 성질내요. 당신은 왜 내 발을 밟아? 그래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밟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밟혀요. 네. 근데 발이 밟히면 화를 내더라고요. 육체적인 피해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나를 때릴 때는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어. 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어요? 예. 화나지 않습니까? 예. 분노하죠, 사람들은. 또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부모들이 애들한테 왜 화를 내죠? 애들이 나를
경제적 손실을 입혀서요? 아니면 나를 괴롭혀서요? 아니죠. 부모들은 걱정돼서 화내잖아요. 참 신기해요. 걱정인데도 화를 내요,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도 화를 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가만히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면은 깜짝이야! 놀랐잖아! 이렇게. 네? 깜짝 놀라도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의롭고 상대는 의롭지 않을 때 분노하죠. 나는 알고 있고 상대는 모르고 있을 때 뭐 등등등입니다. 나를 무시한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 서운함, 배신감, 심지어는 질투, 뭐 또는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해? 뭐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저는 화에 대해서 제 자신을 살펴볼 기회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옛날입니다만은 97년도쯤이었을까요? 네.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이나 콰이트 타임으로 묵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렇게 화를 자꾸 낼까? 그것도 내 와이프한테. 남들은 이해 못하죠.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네. 아무튼 잘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 행동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오랫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는 함께 일하다 보면 어떨 땐 제 목소리가 커져요. 네. 일이 똑바로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렇죠? 네.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화내는 일들이죠. 네. 그것을 좀 더 젠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이런 재주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먼저 나가기가 참 쉬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화를 내는 것, 그에 대한 결과들, 영향들 살펴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애써보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화내세요? 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지요. 또는 여러분들도 화 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이블톡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건 같은 바이블톡 사람들 아니에요? 예. 바이블톡 멤버들끼리 잘 지내다가 누구 한 사람 삐져갖고 화내는 거, 또는 누구 한 사람 갑자기 의로운 마음에서 화내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요. 또 교회로 모이는데 화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널려 있고요. 자, 화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공격적으로 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십니까? 아니면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표시하나요? 물론 회피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회피하진 않아요. 굉장히 인상 씁니다. 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이 하는 실수는 내가 화를 낸 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쌤쌤입니다. 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나 인상 쓰면서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우선 자신을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꼭 화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물건 집어던질 만큼 되고 막 이 정도 돼야 화난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감정이 올라간 건 화가 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세요. 부부 간에. 예. 뭐 종종 그런 대화 해 보지 않으세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냈어. 내가 언제 화냈어? 이런 대화들 안 해 보세요? 나는 화낸 게 아니야. 늘 하는 대화 중에 하나죠. 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화났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난 거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화가 났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문의 말씀에서 뭐 주변에다가 막 비수를 날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가 난 거를 알아차리는 것을 꽤 오래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불쾌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기분이 나빠진다? 되게 추상적이죠. 자, 그냥 마음이 평온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때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화난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말로, 행동으로 대갚아줘요. 왜요? 화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도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화가 난 상태구나 아니나를 먼저 인정하고 알아보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 다음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못 알아차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인식이 안 돼 있는 거니까요. 일단 화가 난 것을 좀 알아듣게 이야기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화난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평화롭게 살긴 되게 어렵잖아요.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집안이 불안하겠죠. 예. 그래서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화가 나서 폭력적으로 변해서 물건을 부시거나 집어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보신 적 없나요? 네. 사춘기 때 빼고요. 사춘기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틴들한테 너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애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출산한 이후에 호르몬이 변화하는 아주머니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아지네요. 애 갱년기를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갱년기를 지나가는 아저씨들, 회사에서 잘린 분 뭐. 그런데 화가 나서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비난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참 잘해요. 제가 화나면 갑자기 그 순간에 CPU가 빨라져요. 마치 자동차의 악셀을 확 밟은 것처럼 머리가 갑자기 푹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비난할 말들이 막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싸울 때 주로 이제 와이프가 만만하니까 제가 와이프 이야기. 정말 이 말을 해주면 너무 마음 아프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말을 다 하면 무지하게 후회합니다. 사과도 엄청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떠오른 말들을 다 표현한 적은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만큼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고 한마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주로 그런 분들이 좀 폭력적이 되거나 말로 못하니까 막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을까? 네, 제가 본 케이스들이야. 그래서 왜 평상시에 화 안 내는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다는 그런 말도 시쳇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당신은 그냥 죄를 지은 겁니다. 그냥 인정하셔야지 돼요. 공격적이 되셨잖아요. 죄를 지은 겁니다. 또는 회피하시는 분들이 짓는 죄는 약간 다른데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회피하면서 조용히 안 있어요. 왕따 시켜요. 돌아다니면서 남편 욕을 하든지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준 형제나 자매 비난을 하든지 그래서 우군을 끌어모아가지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네, 그것을 우리가 시쳇말로 뒷담화라고 말하고요. 네, 성경 말씀에서도 옳지 않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을 만큼 좋은 관계 속에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예외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하루에도 정말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너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화가 난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춘기를 지나가는 혼란한 상태입니다.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어서 평소와 다르게 좀 지나치게 분노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단편적으로 이 사람은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지만 좀 자주 화가 나요. 자주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고 저 사람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고 뉴스 듣다가도 그런 느낌을 받고 괜히 어떤 연예인을 봐도 기분이 나쁘고 뭐 한 이 정도 된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도 막 기분이 나쁘고 식당에 갔더니 점원이 뭐라 그러는데 불쾌하고 이러면 여러분 눈 뜨고 잘 때까지 막 여러 번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자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화가 난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방치하면 소중한 관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제자 아닌가요? 제자예요? 맞습니다. 근데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방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기도로 낫겠습니다. 그러면 참 용기도 가상하고 믿음도 가상한데 그냥 병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유독 마음의 병에 대해서 또는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결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방법대로 고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 또는 마음의 문제를 너무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잘 도움받으면 정말 어렵고 반복되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대해서 좋은 신뢰를 주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해봤던 실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을 영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서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 증상이 있어 보이고 어떤 경우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굉장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꼭 좀 도움을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상황에 집착하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죄질 기회가 막 무궁무진하게 생겨나요. 뭉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흔들리고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분란이 일어나는 건 쉽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고 저도 그런 죄를 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하고 남편으로서도 살아있고 아버지로서도 살아있고 형제로서도 친구로서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다. 또는 함께하는 가족들의 너그럽고 또는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너그럽고 사랑 많은 은혜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한 제가 모르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철없고 의욕으로 충만했던 시절에는 어떤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판단을 많이 했죠. 물론 제가 보는 어떤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전부일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잠시 만나서 잠깐 경험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것이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단편적 사실, 정보 또는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설사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살인범 그럼 우린 정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종종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 사람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묻지마 살인을 했어요. 평상시 뭐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뭐 벌레 하나 못 죽일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겠죠? 교회 안에 수백 명 형제 자매들인데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도 저를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제가 아는 정보로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AI는 아니지만 이래서 이럴 거야. 근데 그게 틀린 적이 한두 번이라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알아낼 방법은 없으니 선악간에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을. 그렇다면 드러내실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우리의 할 일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것만 남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한다면 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공격, 비난 같은 것들은요,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파괴된 가정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부모를 만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집 나가서 사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별거하고 따로 사는 부부들도 이 세상에는 정말 흔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화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야 될 관계가 소중하게 못 가고 갈라서는 데까지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볼 땐 용납될 수 없겠죠. 자, 이렇게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주 화가 나신다면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든다 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오늘 저녁에 양심의 두 손을 얹기보다는 여러분의 영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게 정말 그럴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도탄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자주 화가 나신다면 또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꽂혀 있다면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면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더 성숙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화가 났어요. 죄는 안 지었어요.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위협적인 표정도 짓지 않았고 이제 근데 화가 안 풀려. 말을 하자니 말하다간 싸울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보신 적 없나요? 네. 예전에 예배 오다가 싸워갖고 예배 안 오시는 부부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런 얼굴로 나 예배당 못 들어가겠어. 그래도 오세요. 네, 오시는 게 낫습니다. 늘 안 오시는 것보다. 근데 예배 오시다 보면 꼭 싸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잘 됩니까? 네,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제가 요즘 배우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다. 생각은 무척 많이 하지 않나요? 생각대로 공부가 됩니까?
생각대로 운동이 됩니까? 정말 큰 갭이 존재하더라고요. 생각은 뭐 우린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생각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에베레스트를 가서 느낀 게 생각 같아서는 저는 그거 쉽게 갈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가봤잖아요. 고산지대를. 준비할 것도 많고 훈련할 것도 많고 그런데 박희진 집사님이 같이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무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다간 고산증이 온다. 고산증이면 입맛이 사라지고 결국 목표한 데 못 올라간다.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그러더니 결국 고산증이 왔어요.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고산증이 딱 오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고 입맛도 없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요. 산소 포화도가 70%까지 떨어져 있어요. 중환자실에 환자 아니에요? 이러고 아무튼 살려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막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웬걸 에베레스트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늘 후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할 걸. 내가 그때 그런 행동하지 말 걸. 정말 진짜 안 된다. 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뼈까지 썩어.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살면서 관계가 힘들어진 케이스들이 몇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다 제가 잘못해서 관계가 다 틀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그런 의도로 표현하거나 말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는 제가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화낸 거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자주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화난 적 한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목 산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번 화내면 저 10년 만에 한 번 화냈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한 번 화낸 거 해결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떨 땐 정말 한 번 화를 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화를 냈다라는 게 죄를 지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화를 좀 천천히 내라. 좀 생각을 많이 해라. 욱 치밀고 올라왔을 때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마라. 그때 잠깐 멈춰 봐라.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졌어요. 제가 화난 거라 그랬잖아요. 불쾌해진 상태를 잠시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나를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불쾌해진 마음으로 뭔가 표현하고 나면 그거를 물고서 이제 공격하죠.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그렇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불쾌해져서 공격하는 사람이나 같이 죄를 짓는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질투하면 뼈가 썩는다 그랬잖아요. 네. 잘난 체하면 남을 되게 불쾌하게 만들겠죠. 서로 노엽게 하면 죄짓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랍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저는 참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말했죠. 누구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는 열매가 가득하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네. 관계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관계를 뜯어고치는 것에 있으면 영원히 우리는 쳇바퀴를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죠. 네.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를 봤어요. 사랑하는 자매를 봤어요.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배에 와서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네. 그걸 누가 뺏어갈 거예요? 강력하게 힘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요? 야,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무서워요. 로봇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오. 아니요. 로봇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어느 한 구석에는 사랑도 있고 어느 한 구석에는 기쁨도 있고 어느 한 구석에는 평화도 있는 거예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찬양할 때 마음이 참 은혜로워요. 네. 그래서 그 갤럭시 스마트폰에 찬양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차 탈 때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걔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블루투스 연결하면 음악 자동 플레이 이런 거 하잖아요. 하고 맨날 그 찬양이 나오길래 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해놨으면 차만 타면 찬양이 흘러나오냐. 그래서 제가 무지해서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첼로 콘체르토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첼로 콘체르토만 나와. 아무튼 찬양을 들으면 평화가 막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걸로만 꽉 찬다면 되게 좋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은 평화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사랑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은 염려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분노도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슈퍼마켓 같아갖고 제가 가가지고 마음을 주워 담아가지고 쫙 마음을 펼쳐본 다음에 나머지는 갖다 버리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 어떤 생각, 심지어는 어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깎아가지고 부부가 나와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분들인데 두 분이 동반자살을 하셨어요. 부인인가 남편인가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내가 행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용납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주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복음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 반응 있으신가요? 네.